지난 주에는 우리가 기도로 하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로 하는 영성 훈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음성을 더욱 예민하게 잘 듣는 그런 우리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감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욱 꾸준히 기도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온전한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일에, all occasions,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올라나오는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인지 그런 것을 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많고 어려운 염려가 많을 때에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이고 온전한 그 구원,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일 뿐만 아니라 영성 생활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따로 시간과 공간을 마련을 해서 모든 그 외부와 차단을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통한 영성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쉽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고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 revelation, 그는 가리워진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것을 덮개를 이렇게 벗겨서 드러나게 한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죠. 계시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19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다윗 왕이 쓴 시인데 우주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다, 나타내다, 말하다, 전하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는 declare, proclaim, 또 pour라고 했고 그 다음에 reveal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하나님이 declare, proclaim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계속해서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렇지만 자연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분명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 사도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상부분만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이러한 표현들은 수많은 사상가들 또 시인들 예술가들 또 과학자들 또 평범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자연세계의 웅장함과 또 그 장대함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것인가 그 image of God, imago Dei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이나 이성, 자유의지 이런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낸다 해서 실체론적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The substantive view 그렇게 해서 이런 인간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본다 그랬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The relative view 관계적인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여러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능론, the functional view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체적인 그런 특징이나 어떤 활동의 그 관계적 특징이나 또는 기능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또는 뭐 인류학이나 이렇게 인간의 내면, 특성 이런 걸 바라보는 학문들도 있고 또 관계와 또 기능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 정치학, 모든 뭐 인문학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말하자면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에서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보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인간 속에서 또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모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인간,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적 연구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의 지식을 넓혀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보다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시를 말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 이 바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거 우리가 한번 계시한 적이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은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했는데 다 보기는 조금 그렇고 16절 17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울러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39권에는 역사의 시작과 인류의 타락 그리고 옛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분의 가르침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삶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갔는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바 그 내용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열심히 읽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전에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또 전하기도 했는데,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티벳의 라사, 티벳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라사의 그 포탈라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티벳의 그 정치 권력의 수장이 스님이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사는 사원이고 궁전이 됩니다. 그 포탈라궁에 가면 많은 순례객들이 있는데, 순례객들이 거기에 빛이 이렇게 매달아 놓은 큰 통이 있어요. 통을 이렇게 굴리는데, 통을 한 바퀴 굴리면 성경 한 권을 불경 하나를 다 읽은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간주를 해주는 거죠. 현대 달라이 라마가 티벳 망명정부를 두고 있는 인도의 맥로드 간즈라는 곳에서 그 통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불경을 읽지 않고 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면서 이제 그 통만 굴리면서 불교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성경을 잘 모르신다면 성경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는 가르침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reading for information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기 위한 독서, reading for transformation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에 담겨 있는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욕망을 풀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동적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것만 쏟아놓고 일어나 잊어버린다면 기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께 아뢰 문제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일컫는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수동적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술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술을 먹다 보면 좀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점점 자제력을 잃고 점점 술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마침내는 뭐 인사불성이 되죠. 아무리 취해도 술이 술을 먹거나 사람이 술이 사람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스스로 자제력을 잃고 술 기운에 취해서 지배를 당해서 자기의 자신의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술을 먹는다. 그런 측면에서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 읽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나이지만 성경의 말씀에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곧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가 있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 내용을 듣다가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나라의 종교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혁파를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 내용 달달 열심히 읽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성경 읽기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거룩한 독서, 렉시오는 읽다는 뜻이고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수도하던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또 수도사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첫 번째 수도의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경들의 고전들을 읽는 것도 포함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 말이죠. 수도사들의 성경 읽기가 우리들의 성경 읽기에도 좋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렉시오 디비나에는 4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읽기와 묵상과 기도하기,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바라보기는 다른 말로 관상 이렇게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냥 쭉 읽어버리지 말고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또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런 여유를 만들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할 때와 일하지 않았을 때와 일할 때가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지금 록다운이 의외로 우리에게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이 읽기를 성경을 더 깊이 읽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또한 느끼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4년 정도는 그 교재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록다운이 되면서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이 되지 않아서 그거를 하지 못하고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청년부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계속하고 있죠. 매일 성경에 보면 2가지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성경 읽기표이고 하나는 1년 1독 통독표입니다. 이 2가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통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통독이라 하죠. 통독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읽어도 뜻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고 따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이 다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고는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을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분 구절 몇 개, 흔히 인용되는 구절 몇 개만 알아서는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과 문맥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욱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해와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독이 필요합니다. 1년에 1독하는 통독을 위해서는 하루에 3장씩 또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된다고 하죠. 매일 성경에 나오는 1년 1독 통독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잘
배치를 해서 나누었습니다. 가령 10편, 119편은 너무 기니까 이거는 하루에 한 편을 읽도록, 한 편만 읽도록, 그래도 좀 많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독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 많은 분들이 통독을 하셨겠지만 통독을 3번, 4번, 5번 이렇게 한 적어도 3번 이상은 하셔야지 전체적인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길 바라고, 하셨던 분들도 또 필요하면 또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이제 매일 성경에 매일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으면 5년에 한 번 읽습니다. 5년에 일독을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빠짐없이 5년에 일독하면 좋은데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이렇게 통독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이 통독을 위해서 첫 번째 지침,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학문의 깊이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을 전조받지 못한 시골의 할머니들이 오히려 뭐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많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건데 두 번째 지침. 두 번째는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적으면 그것은 오히려 맥락을 알기 어렵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은 적당한 분량.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많이 하셨을 테고 제가 여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보니까 그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보면 해마다 성경 통독 하는데 1년에 8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8번은 제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성경의 1년 1독 통독표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이 표를 가지고 매일 분량을 정해서 읽는데 뭐 빠질 때도 있죠. 뭐 시간이 급해서 건너뛸 때도 있는데 일단 개역 성경을 분명히 읽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좀 되면 개역 성경 옆에 있는 영어 번역, NIV 번역을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여유가 있을 때는 메시지 성경, 한글본, 영문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4번 읽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또 빠지고 이러면 또 뒤를 메꿔서 시간 날 때 메꾸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 번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3년 반이 걸립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이렇게 하면 1년 만에 읽는다 그랬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은 분량을 정해서 읽어서 통독을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내용이 이 성경이 참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에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배경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제 아내는 통독을 하면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런 책을 같이 봅니다. 아마 이거 베스트셀러라서 많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밖에도 요즘에 통독을 돕는 자료들이 한국에서 많이 출판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꼼꼼히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통독이라고 할 때는 적당히 모르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 않은 분량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적지 않은 적당한 분량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읽으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몇 년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식사를 하듯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을 하고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하고 또 흐지부지 되다가 또다시 작심삼일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계속 앞에서 드렸는데 나를 읽으면은 구속 속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에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수영을 배워서 물 위에서 노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성경을 더 우리가 친하게 하고 성경 내용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 더 기도하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교제하기도 편해지는 그런 우리가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독은 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옵셔널이라고 하고 한 3번 정도는 맨데이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3번을 한다 하더라도 뭐 10년에 3번 이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도록 제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통독과 아울러 통독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리 읽어서 숲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숲만 보고 나무는 못 보면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도 보아야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것은 정독하는 것이죠. 이거는 묵상과 더불어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성경의 읽기표는 5년에 한 번 읽을 정도로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또 계속해서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서 묵상해 오시는 분은 그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분량이 너무 많으시면 분량을 줄여서 예를 들면 주일 설교 제가 말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하는 것에 통독과 아울러서 정독하는 부분을 이거는 언제는 통독하고 언제는 정독하고 이게 아니라 병행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하시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